할렐루야. 예수마을 대청부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또 형제자매님들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저희 예배 이제 시작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아직 많이는 안 계신데 한번 주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위 둘러보시면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주일 예배 여러분들 보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 하루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정말 다 쏟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이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풍파가 올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런 결단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저희가 오늘도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저희는 그런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는 못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부어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체들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수마을의 목자로 세워주신 황성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마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주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늘 주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리더들 그리고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마을 공동체와 예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다 아시니 알맞은 때에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마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또는 두 번째 예수마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계시다면 우리 예배 마치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잠깐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GBS 하반기 2022년 하반기 GBS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위에서 함께 은혜로운 말씀의 나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민기 강도사님 클래스 지체들은 8번 방에서 모이도록 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클래스 모이시는 분들은 10번 방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거 보시고 그렇게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BS 여름 성경학교 도네이션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우리 어린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도네이션을 통해 또 섬기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VBS 또는 여름 성경학교라고 적어주시면 또 이번 VBS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청부 내에서도 VBS 발런티어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여기 2층에서 VBS 발런티어 모임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 함께 모이셔서 VBS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낚시 광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저희 교회에서 배를 한 대 빌려서 낚시를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생선도 좀 낚으시고 낚은 생선으로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덮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비가 아마 한 50불인가 얼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 안에 장비하고 그런 거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 마리나 델레이 저기에서 그 선착장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또는 최금석 저희 교회 부목사님 최금석 목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면서 뒤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서 또는 벤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들어와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로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빈자리가 티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복 또한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7월 한 달간의 복음 시리즈 중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질문에 나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몇 날 며칠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단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의 길이가 길든 짧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아주 직접적인 복음의 가장 핵심인 내용 두 가지는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러한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복음의 간접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어땠죠? 복음 완벽한 계획. 복음은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중심 주제였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요, 여러분,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에덴 동산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역사가 수천 년이나 흐르는 기간 동안 빈틈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져 오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뱃속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엄마와 아빠가 먹이고 돌보고 지켜주는 가운데 아기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성취가 어떤 나의 선한 삶 또는 나의 악한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를 욕하고 심지어 그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서 하나님한테 버림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또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점에서 의문 부호가 생겨나죠. 제가 사투리를 좀 써가지고 의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해하셨죠? 의문 부호,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하고 녹색불이 함께 켜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선한 삶은 코로나 테스트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코로나 자가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테스트 여러분 해보시면 한 줄이 나오면 음성이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죠. 양성이거나 음성이거나,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한 삶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쉬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신가요?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함께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든지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예수님 믿고 우리 믿음이 막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 출시되었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주인공인 11살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라일리의 감정을 제어하는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이렇게 5가지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이 감정들이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캐릭터가 되어서요, 라일리의 감정을 조절해 주는 거죠. 아름다운 걸 보면 기쁨이가 라일리의 감정을 물들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슬픔이가 라일리의 감정을 물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화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사라져서 라일리가 기쁨과 슬픔을 못 느끼게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두 감정들이 회복되는,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기쁨이와 슬픔이와 소심이와 까칠이와 버럭이가 라일리의 감정을 이끌어갔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마 어떤 컨셉을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포인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잠깐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느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작심 3일도 안 되고 작심 1일 하면서 막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 인간의 삶이 다 그런 거지,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생겨나죠.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왜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인식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언니네 집에 며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네는 저희 교회가 LA 사랑의 교회고 서울 사랑의 교회가 있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언니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조카도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렇게 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조카랑 같이 차를 단둘이 타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거냐고 조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카의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는 자기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재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모가 조카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 뭐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분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답을 그냥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분이 정말로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나의 주님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원을 바꾸는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이 보혜사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성령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받지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분, 하지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어떤 일들을 하신대요.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거나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까?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싸우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포자, 제가 영포자였어요. 브라질에서 대학 시험을 칠 때 제가 검정고시하고 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 잡고 공부를 하면서 영어 하나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는 입시 시험 때 수능 같은 시험 칠 때 그 영어 문제가 제일 작거든요. 그래서 그래, 영어는 8문제밖에 안 되니까 뭐 다 C로 찍으면 뭐 8개 중에 2개는 맞겠지, 그 생각으로 영어는 포기하고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해서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정말 2문제를 맞았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국까지 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할 걸. 뭐 원어민처럼 막 발음이 막 잘 나오고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죠.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좀 대화만, 의사소통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핸드폰 요금이 잘못 나와서 제가 T모바일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화를 못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래도 1.5세로 크면서 언어 때문에 어려운 일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도 얼마나 자신 있게 생각을 했는지, 이민 짬밥이 20년인데 뭐 미국 가서도 어떻게든 잘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 무식하게 왔습니다. 한국에서 시집을 온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다 할 수 있어, 막 안심해, 막 이러면서 데리고 왔는데요. 진짜 그 집 하나 찾는 것부터 막 힘들더라고요. 새 집을 들어가 가지고 전기도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막 그 전기 연결한다는 데를 인터넷에 찾아서 갔는데 거기가 아니래요. 다른 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갔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막 엄청 버벅거리고 막 고생을 막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예찬이가 있으니까 이놈이 빨리 커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되면 좀 통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는 한국말뿐입니다. 영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영혼의 언어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뿐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선한 일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히 좀 더 착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는 좀 더 잘해서 좀 더 잘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갈등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겨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의 표현 따라 뒤통수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주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죄라고 느껴지는 게 있나요? 혹시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왠지 뒤통수가 서늘한 것이, 뭔가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통수가 가려운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이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고,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뒤통수가 자꾸 가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찔리고 뭔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음행, 방탕함, 우상숭배,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술 취함과 같은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1절 후반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요, 오늘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들을 안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죄들을 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강조점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변화된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꾸 착한 삶을 살려고 해서 그래요. 그건 우리가 자꾸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아,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 성실아, 너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제발 나 좀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쓰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왜 자꾸 강조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 행위 자체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인식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성령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윗세대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요, 교회에 다른 일로 와도요, 맨 먼저 하는 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 2시 예배 시작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신데 예배 시작할 때 보면 여기서 한 15% 정도 그렇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 꼭 잘 지켜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더라도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찬양을 하시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의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듣게 될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의 눈이 주님께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 먼저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는 찬양을 잘 부르고 기도를 멋지게 하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좀 주무세요. 그렇게라도 좀 피곤을 회복하시고 끝에는 좀 깨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 때 졸리면 항상 말씀이 끝날 때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피곤하시면 잠을 좀 주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찬양이 좀 뜨겁지 않게 막 이렇게 마음 다해서 잘 못 부르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어떤 큰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 내가 한 주간 동안 놓치고 있던 주님을 향한 의식이 깨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심이 여러분 인식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존재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잘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증거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뒤통수가 가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 주님을 더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도 더 신경 쓰이시길 바랍니다. 더 불편하시길 바랍니다. 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좀 가렵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 여러분 좀 한번 순종하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익숙하지 않죠? 새로운 변화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10년 후에도 배우고 30년 후에도 배우고 어쩌면 한 3000년 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의 연습 연장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불편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에 순종하여 따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거룩한 삶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죄책감이 들고 내 자신 너무 못나 보이고 내가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생겨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제가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 삶을 더욱더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간점들,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함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님과 내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주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의 노력으로도 그 어떤 큰 대가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그 믿음, 그 생명을 따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시고 죄책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주여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싸울 때에 주여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고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며 마음의 부담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의 삶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람들 그 삶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